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변화가 아니라 좋지 않은 변화를 크게 겪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말씀에 대한 영양실조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는 호흡기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우리의 손발은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우리 한국교회가 빠져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도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무너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심각하게 느끼고,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또 우리 자신부터 이거를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겠다, 이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대면 예배가 오르느냐 비대면 예배가 오르느냐 이런 논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슈로 많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면 예배도 진실로 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잘못된 예배일 것이고, 비대면 예배도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면이냐 비대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저는 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놓치고 계시다, 이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대면 예배 드리는데 나는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자세와 우리의 어떤 태도, 우리의 어떤 중심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면이냐 비대면 이 형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회 들어오셔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잖아요. 왜? 그런 분들을 제가 논쟁의 거리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시대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전혀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린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상한 습관과 같은 게 생겼어요. 이상한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중요성이 굉장히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식민지에도 6.25 전쟁에도 어떠한 시대에도 예배가 멈추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든 농번기에도, 그리고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조그마한 이유가 생겨도 예배를 쉽게 포기해버리는 습관이 생겼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비대면 예배 드리면 되지, 온라인 예배도 있는데 꼭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예배에 대하여서 가벼워진 것을 아마 우리가 전부 다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진짜 무서운 현상이라고 여겨집니다. 비대면이냐 대면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고
예배에 대해서 신중함이 사라진 것이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제가 새벽에 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제가 3일밤 예배도 드릴게요. 내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그래도 내가 온라인으로 할게요. 처음에는 채팅에 이름도 올리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시는 분이 없어요.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몇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라인 시작하고 지금까지 보면 한두 분 정도 끝까지 참여하지 중간에 다 사라져요. 그리고 잊어버리만 하면 또 한 번 들어오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온라인 예배도 시들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온라인 예배라도 귀하게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감사하게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야, 이거라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정말 내가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루하루를 아주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기 선교지에서도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는 선교사님들도 있는가 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예배할 수도 있는데 그거마저도 드리지 아니하는 이제 우리의 현상들이 점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시대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느슨하게 만드는 출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게으르게 만드는 그런 출구로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불편이 있고 조그마한 사정이 있어도 예전에는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죠. 또 못하면 갔다 와서 녹화로 보면 되죠.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시들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날에 이제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새로운 우상이 되지 않는가, 새로운 이방 신상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거, 이게 우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하나님보다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더 크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까?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도 그 영향이 굉장히 미미한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들 만났는데 우리 제천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동안에 3분의 1이 사라졌대요. 3분의 1이 사라졌대요. 당신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3분의 1. 제가 들을 때는 3분의 1 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듣다가 우리 교회는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구나. 3분의 1이 사라지고 절반이 사라지고 전부 이렇게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또 코로나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자리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지 아니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정말 위기가 오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저부터 먼저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큰 위기가 오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 자기 집에도 우상이 있고 아버지가 그 우상의 대장이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들어서 그 변화의 중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변화의 주인공으로 쓰십니다. 이 기드온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이 일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성격의 유형상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미약한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뭐 담대하거나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미약합니다. 어느 정도로 미약한가?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하면 다 뺏어가니까 그 추수하는 것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밀을 추수하는데 어디다가 추수를 해요? 포도주 틀에다가 추수를 해요. 여러분, 밀을 추수하는 거는 저는 뭐 농사를 안 져서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밀은 얼마나 딱딱합니까? 아주 단단하죠. 그래서 그것을 껍데기를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견고한 이 틀에다가 추수를 해야지 이거 껍데기를 벗길 수가 있잖아요. 반면에 포도는 어때요? 굉장히 물르죠. 그래갖고 조그만 힘을 가해도 막 문드러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 껍질을 벗기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공설공한 이런 타작기에다가 포도를 돌려야지 껍데기만 쓱 벗겨지지. 조밀조밀한 데다가 아끼면 포도가 완전히 다 으서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데 밀을 타작하는데 밀 타작기에다 안 하고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볼 때 타작하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속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약했던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는가? 저는 여기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냐?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 봐도 자기가 봐도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큰 용사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비전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불러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면 큰 용사에 맞는 큰 명령을 내리십니다. 27절 말씀, 2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는 수소를 가져다가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 아버지 집에 서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 여러분, 이 바알의 제단이 뭐 어떤 제단이겠어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단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에 와서 맨날 거기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세라상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대장이에요, 대장.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 아세라상을 찍어라. 여러분, 찍어라 이 얘기는 도장으로 찍으라는 걸까요? 도끼로 찍으라는 걸까요? 그렇죠. 도끼로 찍으라는 거지. 도장으로 선출하라 이 얘기 아니잖아요. 찍어라. 그리고 너는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명령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그냥 나 혼자 어디 산속에 가서 뭘 해라 그러면 여러분 쉽겠죠. 그런데 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또 주십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뭘로 번제를 드리라고요? 아세라를 찍고 그리고 바알 제단을 헐었던 그것을 모아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거 찍는 것도 참 두려울 텐데 그걸 불로 태우래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은 소심하고 이 소극적이고 약한 기드온에게 왜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주셨겠습니까? 큰 용사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큰 용사로 쓰기 위해서는요, 작은 명령을 수행해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내가 잘 푸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자꾸 풀어야 됩니까? 어려워하는 문제를 풀어야지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죠. 내가 늘 풀 수 있는 문제만 풀면 성적 하나도 안 올라가요. 자꾸 모르는 문제를 풀고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죠. 우리가 큰 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면 큰 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것까지 내가 그걸 순종하면 나는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이 엄청난 거, 아세라상을 찍고 바알 제단을 헐고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 4년 전에 여기 건축하기 전에 여기에 있는 집들을 다 이제 헐고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 땅을 이렇게 뭐 다지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딱 정리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탁 나왔더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땅 이 가운데에 제 키만한 삼지창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뻘건 거, 피색깔로 된 거. 그리고 여러분, 망나니가 쓰는 칼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게 3개인지 2개인가가 땅에 팍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무당이 쓰는 거겠죠, 무당이.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무당이 쓰는 거예요. 아, 그게요, 우리 여기 땅 한복판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걸 방해하려고. 예, 교회 들어오는 것을 이제 뭐 방해하기 위해서 아마 그 일을 했겠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포크레인 기사 분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박 장로님하고 이거 찍어 버리시다. 그랬더니 이 포크레인 기사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님 아니고 신앙생활 아니면요, 그거 왜 내가 찍습니까? 당신들이 하세요. 이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정탄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책임질 테니까 찍으세요. 그래, 딱 놓고서 이만한 포크레인으로 몇 번 치니까는 그냥 뭐 다 박살이 나죠. 그래서 갖다가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찍어갖고 우리 교회가 어려워졌습니까? 이렇게 부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이 바로 그걸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여러분 무섭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서 큰 명령을 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나를 크게 활용하기 위하여서 더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내가 교회에 와서 관심 받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내가 교회에 와서 위로 받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누구 격려나 받겠습니까?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지 1년, 5년, 10년이 됐는데도 내가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 평안하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안 하고 맨날 내가 듣기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일으켜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큰 일꾼으로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는가?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래도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 바알의 번제단을 깨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기 위하여서 순종을 합니다. 아세라상이 얼마나 컸겠어요? 바알의 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말씀에 힌트가 나와요. 어느 정도로 컸냐? 10명을 데리고 갔다래. 10명. 종 몇 명이요? 10명. 여러분 종 10명이 가서 영화 조망만한 거 아마 이렇게 찍었겠어요? 아니죠. 마을 사람들이요 자기네 집에서도 다 보면은 다 보일 만한 어마어마한 상이에요. 어마어마한 상. 이걸 10사람이 가갖고 찍어야 되는 그 일을 기드온이 데리고 가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아직도 기드온은 소심해요. 낮에 가면 두려우니까. 언제 가서 해요? 밤에 가서 해요. 밤에. 낮에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이거 들키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언제 해요? 밤에 가서 몰래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순종이 왜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 왜 어렵냐면 두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뭐가 두려운가? 바알 제단을 허는 일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뭐 10사람이 가서 도끼질 몇 번 하거나 하면 그 그 아세라상 그거 찍어낼 수 있어요.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거는 그걸 찍어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닥치는 그 환난, 그 핍박, 이게 두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것을 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순종을 왜 못하느냐 하면 그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걸 잘 순종을 못해요. 왜 못해요? 내 시간이 손해나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 드리다가 보면 내 시간이 이게 허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고 싶은데 왜 못해요? 내가 이렇게 일하다가 보면 내 관절도 별로 안 좋고 내 그것도 안 좋으니까 내가 더 고장날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못하냐? 그러다가 보면 주변의 친구들이 떠나갈 것 같으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그 일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일 자체가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일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이거를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일. 그 일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내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방패요 산성이 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거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보면 오히려 더 빨리 가고 오히려 더 많이 얻고 오히려 더 좋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아세라상을 찍고서 이제는 기드온이 이제는 어려운 일을 당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가 아닌가 한번 30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침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바알 제단이 막 무너지고 아세라상이 막 찍어졌어요. 그래서 막 물어봤더니 누가 그랬다고요? 기드온이. 그래서 기드온의 집에 찾아갑니다. 기드온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요아스에게 기드온 내놓으라고. 왜요? 기드온도 우리가 찍어서 죽이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보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다치지 않게 하는데 지금 기드온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전화위복을 하십니다. 완전히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순종하면 조금 있다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 위험하고 두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십니다. 환경도 바꿔주시고 상황도 바꿔주십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스펜서 존슨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여러분 이거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죠? 그리고 이 제목만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아주 얇게 이렇게 쓰여진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여기에는 생쥐 2마리가 나오고 사람 2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주는 그 이제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책의 내용인데 여기 이런 내용입니다. 미로가 있어요. 미로. 거기에다가 생쥐를 놓고 어느 자리에다가 치즈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쥐가 어떻게 해요? 이 미로에서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하면서 가서 치즈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또 나요. 그러면 이제는 생쥐가 아주 본능적으로 가가지고 치즈를 먹죠. 그러다가 어느 날 치즈를 딴 데다가 옮깁니다. 다른 장소에다 옮깁니다. 근데 이 생쥐들이 가서 보니까 치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찾습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부닥치고 계속 찾아요. 그러다가 다시 옮겨놓은 자리에 치즈를 발견하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미로에다가 치즈를 가져다 놓으니까 사람이 막 찾아서 그걸 먹어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치즈를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겠어요? 누가 치즈를 옮겼어 이거? 어떤 놈이야? 맨날 여기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간 거야 이거? 누가 집어갔어? 사람은 앉아서 투덜대는 거예요. 사람은 앉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치즈가 오는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치즈가 옮겨졌으면 그 옮겨진 치즈를 찾아서 움직여야 그 치즈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을 얼마나 탓합니까? 환경을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 원망하는 시간에 내가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 원망하는 시간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쥐만도 못한 거예요. 생쥐는 바로 찾으러 나서는데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옮겼어? 누가 이런 일을 했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고 왔다고 목사님도 교회도 전부 다 코로나 탓만 하고
코로나가 왔으니까 교인 3분의 1 없어져도 할 수 없는 거지. 교인 2분의 1 없어져도 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찾아 나서야죠. 찾아 나서야죠. 예,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 나서고, 그리고 실족한 영혼들 찾아 나서고, 그렇게 해서 다시금 빨리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이게 순종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기드온이 지금 순종했다고 그랬죠. 찍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야, 니네 아들 끌어내. 우리가 그 아들도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할 때 31절에 그 아버지가, 요아스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요, 기드온을 보호하는 거예요. 네, 기드온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집에다가 아세라상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골수 바알파예요. 바알파. 그런데 기드온이 이런 일을 하고 나니까 누가 지키느냐? 아버지가 지켜요. 야!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상을 찍어내고 아세라상을 찍어낸 이 기드온을 신이 가만히 있겠는가?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해도 내 아들은 바알이 죽일 거야. 바알이 죽일 거야. 그러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 이러면서요, 요아스가요, 이 기드온을 딱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변화가 됐어요? 아버지가 변화된 거예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달라진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이 아버지가, 기드온의 이 순종의 아버지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아닙니까? 기드온이 아버지 전도해갖고 씨알도 안 맺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아스가 달라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집안이 전부 이제 유교 집안이니까 이제 명절날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 제사를 안 지내려고요, 새벽 일찍이 공찬다고 축구공 들고 나가갖고 막 운동장 가서 막 친구도 없는데 혼자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아버님이 와서 야, 빨리 가자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서 제사를 딱 지내면 그냥 어른서부터 쫙 써갖고 제사를 쫙 지내잖아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딱 제사 지내는데 저는 딱 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막 일어나면서 막 이제 막 큰아버지 쳐다보시고 막 이제 막 이러는 거죠. 막 째려보시고 막 이제 이렇게 하죠. 그리고 막 뒤에서는 그 부엌께서 그 이제 재래식 그 부엌에 이제 그 어머니 할머니 아주머니 막 이런 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서요 막 야, 혁일이는 왜 제사 안 지내? 쟤는 왜 절 안 해? 막 이러면서요, 앞에서는 막 째려보죠. 뒤에서는 막 이런 막 소리가 들리죠. 그럼 막 온몸에요 막 식은땀 줄줄 나죠. 이제 이거 끝나면 난 죽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죠. 근데요, 그 상황 속에서 제 귀에 들리는 명확한 소리가 있었어요. 쟤는 교회 다니니까 절 안 해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 쟤는 교회 다니니까 절 안 해요. 우리 어머니 교회 가자 그래도 교회 안 가시는 분이에요. 너 나가라 이러고. 그런데 주변에서 저를 핍박하는 말을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방패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쟤는 교회 다니니까 절 안 해요. 여러분, 그 말 하기가 쉬워요? 시댁인데? 다 어른들이 계신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담대함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징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징조예요. 네. 지금 아직도 살아계셔서 권사님으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하나 제사 안 지내고 견디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변화된 거예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변화됐느냐? 요아스가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안 믿고 변화 안 되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그리고 내 민족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아스가 야, 바알이 신이면 자기 상을 갖다가 찍었는데 바알이 해치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건들지 마. 이러면서 이 기드온 편을 들고 기드온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변화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순종하면 주변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별명이 생겼는데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예, 여기 여룹바알이라 불렀어요. 기드온을. 여룹이라는 건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 바알과 다투다. 그래서 여룹바알이에요. 바알과 다투다. 기드온이 바울과 다툰 사람이잖아요.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린 사람이 기드온이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에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야, 여룹바알이야, 여룹바알. 건드리지 마.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건들지 마. 이렇게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이겼어요? 바알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어떻게 아시죠? 살아있잖아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세라상은 찍혀졌는데 기드온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이 이긴 거죠. 기드온의 순종으로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아버지도 바뀌고 동네 사람들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미국에 레이스 트랙 플라야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 안 가봤는데 한번 가면 저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제가 아주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레이스 트랙 플라야, 레이스. 자동차가 레이스하는 트랙 같다 이거예요. 그런 어떤 호수인데 여기가 비가 오면 물이 쫙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뭄이 들면 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완전히 사막같이 되는데 이 거북이 등처럼 쫙쫙쫙쫙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저기 이렇게 돼 있는 게 거북이 등처럼 육각형으로 이게 땅이 갈라진 그런 자리인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돌. 근데 이 돌이 보니까 좀 특이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특이하시죠? 돌이 이렇게 움직인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자리가 있잖아요, 저기. 한두 개가 아니라 거기 있는 무수히 많은 돌들이요. 이렇게 지나간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돌이 움직입니까? 돌은 안 움직여요. 그리고 뭐 저게 뭐 요만한 돌이 아니라 막 30km, 50km 이렇게 되는 큰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이 요만큼 움직인 것도 아니고 아주 길게 움직인 자국이 나오는데 많은 돌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길이 나 있는 거예요. 비슷한 형태로. 어떤 일정한 어떤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위 높은 데서 보면 여러분 기판 있잖아요. 기판, 전자기판. 전자기판 같이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915년에 발견을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돌이 움직이는 걸까? 아니면 뭐 동물이 와서 밀었나? 외계인이 와서 이렇게 했나? 지형의 변화인가?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왜 그랬는지 원인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돌이 일정하게 이렇게 같이 움직인 자리가 있는가? 그걸 제가 설명하기보다
영상을 통해서 과학자가 그래도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은하수 천체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김상구 작가님께서 2014년 1월 이곳을 방문해서 직접 찍은 타임랩스 영상입니다. 영상을 잘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듯 플라이아 위의 돌들은 녹아있는 플라이아의 물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자세히 보면 돌 주변의 얇은 얼음 전체가 돌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조금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비록 플라이아 위에서 떠다니는 얼음의 두께가 매우 얇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엄청나게 넓은 영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이들 모두가 잔잔한 바람 등에 의해서 동시에 떠내려가는 힘을 받는다면 이 여러 돌들이 마치 경주를 하듯 같은 방향으로 군집을 이루며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영상은 한 번에 이해가 가셨으면 여러분 대단한 석학이신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이해 아마 안 가셨을 거예요. 이제 이게 물이 어는 거예요. 밤에 얼면 어떻게 해요? 살얼음이 얼겠죠. 그리고 낮에 녹아요. 그리고 밤에 얼어요. 그러면 이 얼었다가 낮에 이렇게 싹 녹을 때에 이제 녹으면 이 얼음이 얇은 얼음이기 때문에 이게 돌을 밀 수는 없죠. 얇은 게 어떻게 돌을 밀어요. 그런데 이 얼음이요 넓게 어는 거예요. 살얼음이. 그리고서 살짝 녹으니까 어떻게 돼요? 떠 있어요. 얼음이. 밑에는 안 얼었죠. 바람이 불고 지형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 한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얼음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요? 돌이 끼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 얇아가지고 힘은 없지만 이게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때 그 무거운 돌도 거기에 이렇게 밀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돌들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제가 더 설명 더 잘하죠. 그래서 돌이 움직여. 저는 이걸 보면서 뭐 이게 과학의 신비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돌도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고 굳어있고 그리고 단단하고 그래도 우리도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도 변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이 영상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돌도 움직이는데 돌도 흐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도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으로 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